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천국의 비밀, 네 가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천국의 비밀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전에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라는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칭찬을 하죠.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 위에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오면은 회개하지 않은 골에 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바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냥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고울이었던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을 비유하면서 소돔 땅이 유황불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버나움은 소돔 땅보다 더 악한 땅으로서 심판받을 것이다. 주님은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서신서로 와보면 서신서에는 많은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뭐 소망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슬쩍 넘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예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자 할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두 가지 변화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죠. 근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부딪혀 올 때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28절 이하에 아주 공개적인 그 콜링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로 오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도 마지막 그 기대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공개적인 그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고치나 안 고치나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실파들해 보니까 아주 이제 극도에 이릅니다. 이제 극도에 이르면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파들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점점 이제 극대화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점점 극대화됩니다. 무반응에서 회개치 않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의 말 못하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세불, 즉 파리의 왕, 귀신의 왕을 입어서 바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바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귀신 들린 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또 예수님을 인정치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34절에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면서 그들을 아주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지금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을 원하냐면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하면은 자신들에게 이제 자유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게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었어요. 표적.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게 뭐냐면 표적을 구하시죠. 표적. 무슨 표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미혹되지 마십시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때 표적,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고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고 보세요. 어떻게 나타날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합니다. 두 증인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죠. 모세도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죽은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사단이 싸웁니다.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이 시신이 이제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시신을 우리가 가져가냐 하면서 모세의 시신 문제가 일어나요. 모세의 시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는 들림받았어요. 승천했죠. 해릿바람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올 것이다. 이것이 두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두 증인이 정확하지 누군지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마저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데 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막 선물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두 증인 외에는 진정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표적과 기사로서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미혹. 그 표적과 기사,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근데 이 유대인들도 메시아라면 당신 표적을 좀 보여봐라. 기적을 좀 보여봐라. 메시아하지 않느냐. 하늘에 불 떨어지게 한다는 엘리야처럼 그런 기적을 좀 보여봐라 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이미 지난 사건이었어요. 지난 과거의 성경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푼 표적이 아니죠.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는 표적이죠.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표적이 진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표적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표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가 좀 나타나야지 주님 오심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같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표적이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시는 날 휴고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은요,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야, 나 대단하지? 나 굉장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메시아야? 그래, 날 믿어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표적이 뭐냐? 휴거 백성의 표적이 뭐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휴거가 일어날 때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휴거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했던 자들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교회들의 표적이 될 거예요. 분명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형제가 자매가 누구냐? 진정한 우리의 패밀리가 누구냐? 우리의 육체적인 패밀리를 예수님께서 패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그러던 너희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 패밀리즘,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전체가 주님을 따르면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또한 모든 이 관계, 인간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 관계들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때를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46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동생들이 어머니한테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하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는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머니죠. 마리아죠. 또 야고보 동생들이겠죠. 그런데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매정하시죠. 예수님 굉장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제자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 우리가 천국 가면요 가족 개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고 같은 가족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남입니다. 남이에요. 얼굴도 못 만나요. 다행히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복이라도 하겠지만은 천국 못 가면 완전 지옥, 천국 완전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라는 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 없이는요,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유의 해석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해석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보면은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새로운 전환을 합니다. 어떤 전환을 하냐면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요. 주님을 대적합니다. 거절합니다.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거절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요. 오늘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 메시아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원을 주는 베푸시는 분이고 구세주고 그 구세주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절하는 사람? 무반응일 수도 있어요. 예? 피리를 불어도 무반응, 애국하여도 무반응.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표적을 구하라고 하고 표적을 나타내보기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미워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완전 원수가 됩니다. 뭐 이런 관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한 관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거절하는 그 거절이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거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의 도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처음 구원,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한 구원의 완성, 바로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휴거될 수 없습니다. 휴거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휴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안 믿기 때문이에요.
더 나가서 주님 오심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휴거복음을 믿지도 않아요. 휴거복음.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을 것이다. 그 들림받을 그 소망을 안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휴거를 소망하자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것은 단지 그냥 구원 상품으로 내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많이 있는데 순교도 있고 휴거도 있고 여러 가지 죽어서 가는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휴거를 사십시오. 휴거를 소망하십시오. 휴거 상품입니다. 상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휴거를 믿고 주님 오심을 믿는다는 이 자체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걸 버리는 사람은 휴거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너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뭘 믿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냐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다 그래. 뭘 믿어요? 예수님을. 뭘 믿냐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의 모든 삶, 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그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는 그와 연관된 모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를 믿는 것이고,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어요. 그 말 진리인지 믿어요. 이것은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다 진리죠.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그게 빌리비즘의 구원관에서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주면,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그 이름의 권세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름 권세로 구원 못 받아요. 이름을 믿었다면 이름을 믿은 자다운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이름을 믿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름을 믿은 자다운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데 그분의 말만 믿어요. 내용만 믿어요. 내용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완고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무엇을 하시냐면 비유라는 영적인 실체를 묘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를 결정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기로 오라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누구나 주님 앞에 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는 비밀이, 그들에게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닫혀집니다. 커튼이 닫혀져요. 자,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했는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주님께서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자와 알지 못할 자를 나눠버리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요. 회개하라고 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바로 외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거절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주님이 만들어요. 봐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장님이 되고 영적인 장님이 영적인 기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주님 오심을 거부합니다. 주님에 대한 복음을 거부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마음속에 의심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듣긴 들어요.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설교 말씀이구나. 성경이구나. 그런 얘기구나. 자, 그것이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깨달아지긴 합니다. 이해가 이렇게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려버려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들립니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열려요.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안 열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죠? 이 있는 자, 없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넓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없는 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려요. 나중에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부터 내가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부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자꾸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핵심 포인트도 이해 안 되고 그것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와서 확신은 오지가 않아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도요, 한글을 읽을 수가 있으면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이거는 뭐 신학을 하고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를 꼭 공부하고 분석을 해야만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설교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런가? 시선들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자, 주님께서 아예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오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는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빈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두려워한대. 뭘 두려워요? 그들이 깨달을까 봐. 버림받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험처럼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봄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뭐가 복입니까?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복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합니까? 진짜 복은요, 눈은 뜨고 있어도요, 교회는 다녀도요,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은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들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 왜 비밀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닫혀지고요. 앞으로 구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천연왕국까지 들리는 놀라운 완성된 통치의 속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통치의 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통치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통치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런 통치하는 분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주는데,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들어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으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은 것은 토라, 모세오경 중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할 때는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쉐마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들으라 하고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 말씀 드실 때 재밌게 쉽게 그리고 풍요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 나라가 쉽게 설명이 되겠지 하면서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온 것입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오냐 안 오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앗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씨앗인데요 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씨앗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원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이 결판이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의 실제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남자가 처음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름받은 사람, 콜드된 사람은 많은데 초즌된 사람은 별로 없다. 아주 적다. 아주 선택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그 비유의 비유는 뭡니까? 처음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결국 나중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 부름받은 사람인데 다시 처음 돼요. 자, 처음 된다는 건 뭐가? 처음 된다는 건 천년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원망했어요, 원망. 자, 구원을 잃어버리는 가장 첫째 비유,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에 대한 심판 반드시 치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물 없을 때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겠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고기 못 먹게요? 뭐 부추 먹고 싶어요, 뭐 마늘도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어요. 먹는 거 원망했어요. 먹는 거 먹고 싶다고.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먹고 싶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고서 이빨 사이에 고기를 빼기도 전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망하는 것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결정적인 비결, 구원을 탈락. 거기서 보면 구원의 탈락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탈락, 첫 열매자가 타락하는 방법,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하나님은 원망을 받지 않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망받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말라라고 성경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은 너희가 시험받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왜요? 내가 시험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마음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께서 주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인생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결정적인 비유, 나중된다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아예 바리새인들, 버림받은 바리새인들, 강팍한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부자 청년이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세상은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너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하니까 돌아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 태만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특별히 마지막 복음을 믿으면서, 휴거 복음을 믿으면서요. 너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버리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름받은 사람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성경을 우리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예배를 했어요.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목숨 바쳐 전도했습니까? 우리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선교 막 평생 선교한 사람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 온 인생을 다들 희생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정말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그런 마지막에 나중 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중 온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났길래 뭘 했길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즉 천국은요, 은혜에 대한 감격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은혜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성국 못 들어갑니다. 가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공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생수의 기쁨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그게 처음 문제가 나중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았어요. 왜요? 원망하다가 떨어졌어요. 원망하는 사람, 나도 한 대 날려, 저 사람도 한 대 날려.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너는 제일 마지막으로 가라. 근데 마지막으로 가서 구원의 마지막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 원어 성경의 본질적 의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너희가 구약에서 원망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라.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뭘 감사? 생명 주신 거 감사, 은혜 주신 거 감사, 환경 주신 거 감사.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뭘 볼 수 있는데, 나의 죄성만 보는 거예요, 내 죄성. 그게 회개입니다. 나의 죄성만이 보이는데, 내가 나의 죄성이 안 보이고, 내가 그래도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순간 원망이 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뭐냐면, 오늘 본 말씀도 분명히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심판의 수단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려줘요. 저들이 못 깨닫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뭡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이 말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서 다시 깨어나시면서 실제로 있었던 그 제 간증, 뭐 인터넷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성남에 큰 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가 천국 갔다가 다시 깨어나셨어요. 네가 목사인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주님 물으셨대요. 네? 그리고 뭐 물으셨다? 11조를 했나? 그 다음에 또 뭐 물으셨다 그랬죠?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그거를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평생 목회했는데, 뭐 기도 얼마나 했나?
네가 교회 개척교회고 교회가 힘들 때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해. 교회 커지니까 기도 많이 안 했구나. 성경 바쁘다는 이렇게 성경 안 읽었구나.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했는가? 그걸 물었대요. 박용 무슨 목사님이야. 인터넷 보면 나와요. 진짜. 여러분, 뭘 말하냐면요.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쓴다고요. 어느 군사님들 성경 쓰는, 한국에 성경 쓰기 운동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썼더니 그게 다 하나의 상급에 쌓이더라는 거야, 그게. 자, 왜냐?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뭔가 말씀이셨어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 뭐가 뜨거워지고 뭐가 팍 불이 오고 팍 뒤집어지고 이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아야 구원이 일어난다. 은사가 구원이 아니에요. 은사는 거짓 은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은사는 잠시 왔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은사를 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하잖아요. 내가 내 심령이 내 말에 있는데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도요,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은사를 즐겨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은사 이거 위험한 것이다. 왜요? 은사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하면 사람 다 쓰러뜨려야 되고요. 집회하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합니다. 저는 그런 걸 지금 유도 안 해요, 절대로. 제 스스로 그걸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은사 뭐가 나타나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냐면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구원이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천국이 열려요. 근데 그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말씀이 안 들으면 천국 없습니다. 못 들어요 천국.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이 비유가 바로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이 말씀은 그냥 뭐 우리가 다 아는 비유죠. 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뭐 쑥쑥 뿌리는 뭐 길가에서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뭐 그냥 좋은 밭 떨어진 건 좋은 거 열매 많이 맺었고 길가 떨어진 건 뭐 그냥 뭐 다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은 그냥 뿌리 나다가 좀 해가 나니까 그냥 없어졌고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의 밭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내가 나는 좋은 밭. 나는 무조건 30배, 20배, 100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근데 너는 길가밭이다. 너는 돌밭이다. 너는 가시밭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원 못 받아요.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어야 되는 은혜의 수단이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수단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무슨 하늘로부터 벼락 맞아 죽어야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심판받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요. 저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왜 지옥 가는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게 왜 이런 간단한, 우리가 다 아는 너무 쉬운 비유인데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뭐가 대단한 비유예요 이게.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이 길가밭 아니고 돌밭 아니고 가시밭 아니면 돼. 나는 옥토밭이야. 옥토밭이니까 나는 30배, 60배. 물론 옥토밭 3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고 말했던 이 비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미스테리어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구원 역사를 얘기할 때 미스테리라는 말 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 사건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자, 그런데요, 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씨는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원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자,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또 주님 오실 하나님 나라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있다면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말은 현재적으로 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 온다는 이 앞당겨 오는 사건은 어디냐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안 옵니다. 말씀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질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씨앗이 떨어지고 있어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땅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땅의 상태에 따라서 땅과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이 마음과 연합되는 과정에서 말씀이 마음과 연합되는데 그 마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당겨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휴거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휴거되려면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 어느 교회에서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교회는 휴거된다. 기도가 기름입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충만한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가져가면 3시간 기도해가지고 무슨 뭘 채우냐고요. 3시간 기도로. 3시간 기도 가지고 안 돼요.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적, 율법적 규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현지 안에 끌어당겨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씨앗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말씀이 머무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드시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경고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씨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듭남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은사 받았다 그래요? 성령 받았다 그래요? 무슨 바람이 휙 지나갔어요? 빛이 왔어요? 아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는 방법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다는 이 사실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자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깨닫고자 노력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방언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은사 활동을 활용할 수 있어요. 죄를 지면서도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은사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막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해냈어도 주님 모르신다 그래요. 왜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은사 나타난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냐고요. 그 안에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무슨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무슨 꿈이라고 가지고 주님 오시는 환상이나 한번 봤으면 참 위로가 되겠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확신 가운데 머무십시오.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도 묵상하지 않고 말씀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는데
자꾸 환상, 어디서 뭐가 환상이 나타났다. 어디서 뭐 기적이 나타났다. 어디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어디서 뭐가 금리빨이 생겼더라. 어디서 뭐가 생겼더라. 뭐가 있더라.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고. 그거 다 지금 다 미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서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는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물론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 와서 특별한 스페셜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다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완전 슈퍼맨이죠. 내가 막 기도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응답이 일어나고 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몰라요. 지금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룰 것이라는 것은 천국 가면 결코 손해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스텝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다 모른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지, 어떻게 역사하시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그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 떨어진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어디 떨어집니까? 4절에 보면 씨를 뿌린다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 길가는 뭡니까? 딱딱한 곳이죠. 굳은 곳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완고하고 반응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이 이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마음에서 빼앗았다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어요. 뭐야? 마귀가. 그냥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려. 목이 곧은 사람,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은 사람. 그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굳었다고 얘기하죠. 반응하지 못한 사람 굳은 사람입니다. 이 반응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자주 책망을 받아도 반응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주의를 기리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무시합니다. 적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적대적이었어요.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길가바심이. 회개를 못합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악한 생각들과 죄들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가 않아요. 자,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누구 블로그를 보는데요. 어떤 책을 검색하다가 보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에요. 한국의 전도사님인데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자신이 읽은 책 목록을 쭉 적어놨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런데 대학생 때 어느 이제 IVF라는 성교회라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지적인 선교단체인데 거기 집회를 갔다가 스피커가 말씀을 전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경건서적을 읽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 친구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 목록을 쭉 보니까 다 정말 좋은 책들만 읽었어요. 정말 중요한 책들을 다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감동을 좀 받았는데요. 자, 물론 지식을 많이 산다 해서 지식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서적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신비주의를 쫓아도요, 경건서적 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이 무슨 신비적인 걸 쫓아가지고
그런 거 쫓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책을 좀 읽으십시오. 그래서 존 오웬의 무슨 책, 또 누구의 무슨 책 이렇게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는 계시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경건 서적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면 도움이 돼요.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쳐야 됩니다. 지혜를 멸시하면 안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왜 없습니까? 성경대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입니까? 자기 감정입니까?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때로는요, 복음이 첨청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난 듣기 싫다. 애써 무시하고, 애써 귀를 막고, 애써 안 듣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적사가 일어나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박히게 되면요, 그 말씀이 박힌 데는 용어가 나옵니다. 말씀의 단어들이 나와요. 언어가 나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어진 말들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입만 열면 세상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마지막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면,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말씀 없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말씀 없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자, 너는 휴거 백성이다, 너는 신부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걸 원하십니까 지금? 주님 그렇게 안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고, 말씀 사모하고 있고, 말씀 기대하고 있고, 말씀대로 내가 확신하고 있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있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투쟁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 오신 날 갑자기 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눈이 열리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보이고요, 천사들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데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다 아십니까? 말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관련된 서적들 많이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좀 읽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신 날에서 막연하게, 우리는 특별한 스페셜한 백성이니까, 스페셜한 우리는 이제 신부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은 잘 사는 거야. 나는 그 마음만 갖고 살면 잘 사는 거야. 나는 그 마음만 살면 주님이 나 알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훌륭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준비하고 있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거룩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경건해. 그러면 나는 스스로 의를 세워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를 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부름받아서 내가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 쫓아가는, 바울 보시죠. 바울, 내가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바울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만큼 영도 체험한 사람 없었어요. 바울만큼 기적 경험한 사람 없었어요. 제자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3,000전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제자 중에?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바울 같은 비밀 계시 깨달은 사람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휴거 비밀 계시,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잊어버리고 편들 향해 달려간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영적인 사실에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이제 돌밭에 떨어졌죠. 예. 돌밭에 떨어진 것을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해석하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요,
기쁨을 받았는데 즉시 기쁨을 받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자, 이거 뭐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돌밭 같은 사람들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오신다니까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오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또 그래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주님 오신다니까 마지막 퇴근하고 베일이 집에 6년이고 거기서 깨어나긴 했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근데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뻐했는데 말씀을 받고 나서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환란, 박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건요, 말씀 믿고 따라간다는 건 제자도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급하게 잠정적으로 막 자아도취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암석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해가 남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워지면 주님 오심에 대해서 포기하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뭐 할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사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지 않은 나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경우는요 막 복음을 쫓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인가? 유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반자라는 거예요. 왜 배반하는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요. 이거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흥분해서 갈 일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기쁘죠. 처음에 기쁘고 흥분되죠. 우리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 감동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쁘지 않은데 그것도 잘못이죠. 복음에 대해서 감동해야 돼요. 기뻐서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갔더라. 그리고 다 샀더라. 그게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감동. 기쁨의 감동. 근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지 그 감동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해가 너무 따가워요. 해가 너무 따가우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뿌리에서 수분이 공급이 안 돼요. 뭘 말합니까? 진리를 알 때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진리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자면 감상주의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야? 아니어야 되는가? 항상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고난?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감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순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인 확신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져서 이제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기운을 막았다. 이 기운을 막은 거 재리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빼앗긴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되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를 나오되 세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복음 믿되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좋아요. 어떤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버리질 않고 있어요. 버리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 자기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영적인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런 부분에 부딪히면은 그 사람은 등을 돌립니다. 한국에 어느 주님 오실 준비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저 인터넷 설교 잘 안 듣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목사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장로교치고 참 점잖으시고. 그래서 그분 말씀을 쭉 들어보는데, 우연히 듣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간증 집회하는 거더라고요. 집회, 마지막 복음 집회하는 게 마지막 준비하는 교회 가서. 근데 자기 교회를 자랑해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데, 다른 자랑 안 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모시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모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고요. 히비투 생활 안 하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일에서는 너무나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의 교회를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는데, 이렇게 듣는데, 그것이 이제 괜히 교회 자랑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그래, 저거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잡초가 생기면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버려버립니다. 주일 성수, 내가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주일 성수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내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생겼어. 그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재물의 유혹, 이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재물은 뭘 말할까? 유혹을 줘요.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을 하다가 어떤 마음에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주일 성수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잘 나가다가 왜 그러냐? 잘 나가.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백성이 왜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결국 구원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결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래요. 이 사람은 그러면 자아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그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물질의 그런 유혹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에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워런 비어스라는 유명한 기경학자는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넓은 길다가 좁은 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좁은 길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중간에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선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주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인내로서 결실을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를 맺혀요. 자,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다 똑같은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30배, 60배, 100배 각자 달라요. 다르지만 열매 맺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 억울합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단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질 때 밭에다 막 뿌리는데요. 씨를 막 뿌리는 과정에서 어떤 땅은요 그냥 뿌리고서 나중에 갈아엎는 경우가 있어요. 씨를 뿌려놓고요 땅을 갈아엎어요. 그런 경우에는 열매를 맺혀요. 마지막 기적이 있다면 가시밭, 돌밭, 길가밭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인데 주님께서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떠나갔을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그 다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요 조건이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 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실 가망설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판단나게 됐어요. 판단은 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전부 다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인해서 인내로서 결실을 반드시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의 결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열매가 없어요. 다 열매가 없는데 어떤 밭만 열매가 있어요? 좋은 밭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밭만 열매. 그 열매를 맺는 30배, 20배, 100배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하고 물질적인, 물량적인 전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런 풍성 열매 맺히게. 예를 들면요, 성령의 열매를 예를 들자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와요. 내 안에 확신이 와요. 내 안에 기쁨이 와요. 소망이 넘쳐요. 그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 걱정, 원망, 은혜 없음 이 모든 것을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디에 저주를 받아서 결국 불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비밀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고 우리가 어떤 밭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자리 잡고 그것을 인해서 지키고 행하고 결실을 맺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암석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미혹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거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휴거 백성은 구원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열매 맺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실하고 그래서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비밀을 해석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서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 그 사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휴거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제 말씀을 듣고 믿고 준비하는 백성이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휴거가 앞당겨져서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휴거라는 구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휴거자는 나는 지금 휴거 될까 안 될까, 휴거 그냥 일어날까 안 될까, 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어떻게 역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휴거가 지금 일어나냐 아니냐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휴거를 준비하는 이 휴거는 내 안에 이 말씀을 해서 휴거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음으로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것 방법밖에 없어요.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엎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중보하면서 기도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돌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머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열매 맺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자, 여기서 확률은 어디 있습니까?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분명한 것은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4분의 1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되는 휴거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인내로 결실하겠습니다. 휴거자로 승리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중보자들을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돌밭도 길가밭도 가시밭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휴거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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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휴거가 아버지 막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생명 앞에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 집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깨어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말씀의 권능 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말씀을 얻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과거가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밭이 되지 않으며 길가밭이 되지 않으며 아버지 같이 마시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길가밭처럼 되었고 그 마음밭이 돌밭처럼 되었고 그 마음밭이 가시밭처럼 되어서 말씀을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여 오시면 깨닫지 못하는 나라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사하옵소서. 주여 그 말씀에 나라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라 원생 가운데 원합니다. 말씀에 나라 소망 놓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소망 놓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놓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의 생명의 진리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망 놓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에 나라 여러 힘을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말씀의 소망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나라 진리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휴거 백성으로 사부하는 그날의 서기의 부정을 들어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의 역사를 보게 하였어. 주여